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단기 선교, 이번 여름 동안 있었던 그런 귀한 선교의 열정과 헌신과 이런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잘 뜨거운 여름을 아주 더 뜨겁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인도 선교와 또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삶이 선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외우는 말씀이고 또 많이 묵상도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아까 간증했을 때처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강철왕 카네기를 아실 겁니다. 카네기에게는 2명의 조카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예일 대학교에 보낸 카네기의 형수는 아무리 편지를 써도 답장이 없는 그런 아들들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제발 답장 좀 보내라. 잘 지내고 있느냐? 자식이 돼서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이렇게 편지를 써도 자녀들은 감감무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런 걱정을 들은 카네기가 빙그레 웃으면서 형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답장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카네기는 확실히 답장을 받아주겠다면서 형수에게 편지를 한 통 쓰라고 했습니다. 편지는 별다른 내용이 없이 항상 보내는 그런 안부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그 형수의 편지를 보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정말로 두 아들에게서 동시에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형수는 깜짝 놀라면서 대체로 뭐라고 추가로 적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카네기가 뭐라고 적었을까요? 대답은 좀 뒤로 미루고 몇 가지를 먼저 좀 묵상을 하고 이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던 단어가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은 많이 또 안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웰빙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어떨 때 우리가 웰빙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좋은 음식이라든지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다이어트 같은 것들, 건강식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웰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잘 사는 것, 이것을 웰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것.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 몇 안 계시지만 오늘부터 잘 사시길 바랍니다. 요즘 식당을 가보면은요, 식당에서 계산하는 곳마다 이쑤시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한참 나오다가 요즘 또 눈에 안 보이는 이쑤시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녹말 이쑤시개라 그래서 초록색 투명한 이쑤시개,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미끌미끌하기도 하고 잘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참 유행처럼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초록색 이쑤시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 녹는다고 하고 또 약품 처리가 덜 되어 있다, 환경 오염에 별 문제 없다, 그래서 유행처럼 이렇게 쫙 퍼졌지만 결정적으로 이쑤시개가요, 이가 안 쑤셔져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그 녹말 이쑤시개는 미끌미끌하고 그래서 잘 이렇게 이가 안 쑤셔졌습니다. 이쑤시개는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이를 쑤셔야 돼요. 이를 쑤실 때 좋은 이쑤시개라는 거는요, 고춧가루가 탁탁 튀겨져 나가고
좀 커다란 고기 덩어리도 잘 빠져나오는 그런 이쑤시개가 좋은 이쑤시개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 녹말 이쑤시개는요, 이쑤시개의 역할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그거를 쓰는 식당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도 살아간다라는 뜻이 있어서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러면 좋은 사람이란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잘 살아야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이쑤시개가 이가 잘 쑤셔져야지 좋은 이쑤시개인 것처럼 사람이 목적에 맞도록 잘 살아야지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1950년대 말에 소위 우리가 말하던 못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70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잘 살아보세 운동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소위 잘 살게 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년 전만 해도 70불이 채 되지 않았었는데요. 60년이 지난 오늘날 제가 가장 최근에 찾아보니까 3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50배 정도가 뛴 거예요. 60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60년 전에 비해서 450배의 소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60년 전에 비해서 450배로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60년 전에 비해서 450배로 행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는 참 좋았다, 그때는 참 그래도 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인간답게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잘 산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잘 산다, 그 사람 좀 잘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소득이 많다라는 걸로 얼른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잘 산다는 것과 소득이 많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아보세 운동은 했지만 정작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간다는 표현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잘 산다는 말과 부자라는 말은 서로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잘 산다는 것.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내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사역도 열심히 하고요, 여러 가지 훈련도 열심히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자기의 노력에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조용한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가정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어서 목사가 되기 위해 혼자 있을 때는 집안에다 의자를 놓고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것을 막 흉내내면서 목사가 되고자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악에도 재주가 있어서 수도원 합창단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조국에 전쟁이 일어나자 군에 입대해서 충성을 바쳤습니다. 나라에 충성을 하다 보니 훈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어린아이가 의자에 머리를 부딪혀서 울고 있을 때에 그 아이를 위로하고 그 아이를 공감해 주기 위해서 자기도 의자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우는 흉내를 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웃으면서 풀어지고는 했던 그런 굉장히 마음이 아름다운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29살에 군대를 전역했지만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했고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열심히 앞장섰습니다. 효성도 지극해서 34살에 어머니께 시를 지어 바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효도를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나이 50이 되었을 때는 영국과 프랑스의 평화협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쩌면 참 잘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힘껏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요,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로 살아가거나 열심히 사는 것이 모두 다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잘 사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제대로 아는 삶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아는 삶이라는 거죠. 먼저 할 것을 끝내기 전에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면 먼저 할 것이 무엇이고 나중에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잘 살아가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뭘 먼저 해야 할지 잘 아십니까?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거 알기만 해도 우리는요, 우리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참 단조로워지고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뭘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이 나라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어떤 우리 땅, 어떤 장소 이런 개념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남의 나라, 저쪽 나라 이런 것처럼 이 지역의 개념이 강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나라라는 개념은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는 개념입니다. 지배의 개념,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나라 한복판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요, 미국 대사관이나 미군 기지 같은 곳에 자유롭게 막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에 우리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한국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역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보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이 질문들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직장의 선임들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통치 다스림의 궁극적인 주권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단어가 여러분 옳을 의자일까요? 아니면 뜻의일까요? 뜻의, 옳을 의. 한문 두 가지 다 있고 둘 다 말 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의라는 것은 옳을 의자입니다. 옳을 의자. 그러니까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우리가 찾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옳은 것을 택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성경에서 자기의 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 6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가 무엇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난 참 제대로 잘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난 옳은 일을 했는데, 그런 모든 행동들이 생각해보면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긴 가리지만 깨끗한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관계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라는 것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다. 빨아야 됩니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깨끗한 옷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의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옳은 것으로
우리가 행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왜 선악과를 먹었는가? 우리가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요, 선과 악을 자기 기준으로 판별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자기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욕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이 교만이, 선악의 결정을 하고자 했던 이 교만이 결국은 불순종을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웰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또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다시 그 죄 앞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회개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믿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믿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 안에는요, 나의 열정, 나의 마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상황, 나의 시간, 나의 결정권, 또 나의 모든 죄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염려가 떠나갑니다.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자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겨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카네기는요, 형수의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 것 같아서 $5를 동봉하여 보낸다. 그런데 그렇게 써놓고는 정작 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에게서 동일하게 답장이 온 것입니다. 어머니, 공부하느라 너무 분주해서 제때 답장을 드리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잔뜩 쓰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을까요? 동봉해 주신다는 $5가 없네요. 중간에 빠진 건지 까먹고 안 넣으신 건지. 여러분, 우리도 이 카네기의 조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 모든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이것 좀 더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더해주세요. 이 모든 거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가 좀 안 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질문과 관계없이, 대상과 관계없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시선을 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너 참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